이 시간에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73편 1절 윗부분을 보면은 조그만한 글씨로 아삽의 시라고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왕 시절에 음악적인 재능이 남달리 탁월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찬송하는 일을 맡은 성가대 대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삽은 항상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지난 과거를 뒤돌아보며 참회하는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진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경건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 늘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은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삽이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고민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시험에 들게 되었고, 그리하여 아삽은 절망의 깊은 나락 속으로 빠져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3편 1절로 6절까지는 아삽의 신앙에 위기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정결하지 못한 악인에게는 악으로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삽은 세상 돌아가는 형편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하게도 의인이 고통 중에 살고 있고 악인들은 형통함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아삽은 그런 모순된 현실을 자신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삽은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인가, 그런 회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힘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채 비틀거리다가 넘어질 뻔하였다 그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은 아무리 자신이 생각해 보아도 악인의 형통함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기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토록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4절로 5절을 보면은 악인의 삶을 기록했는데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6절을 보니까 희한하게도 폭력을 써서 재물을 쌓았는데도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포가 그들의 옷이 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게 그들의 보편적인 일상생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상스러운 그런 말을 하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도 그가 잘못했다고 덤비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가 지나쳐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에게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그런 모순된 문제들이 정말 이해되지 않게 되자 이 모든 문제를 가슴에 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히 고통이 되었도다 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그 문제를 붙잡고 그렇게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의 해답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삽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답을 얻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 해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은 성소에 들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문제 해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 신앙의 위기를 받아서 넘어질 뻔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그런 아삽의 고민과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악인들의 종말을 그에게 보여주심으로 마음에 맺혀있는 문제들을 매끄럽게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이르시니 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의 최후는 미끄러져 파멸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풍당당하던 악인들과 평생 건강하고 병도 없고 온갖 모욕적인 말로 이어받은 자들과 더군다나 돈마저도 너무 많아서 남을 업신여기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던 자들이 깊은 수렁으로 헤어 나올 수 없는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아삽이
성소 안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말세에는 사탄의 역사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독되어 이단이나 잘못된 종말론 집단에 이끌려가는 것을 보면은 이는 분명히 사탄의 역사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인들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악인을 부러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28절을 보면은 정욕대로 살아가는 악인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죄악된 인간들, 도저히 구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또한 26절에는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28절에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채찍을 들어서라도 책망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 자녀들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살아가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아삽은 비로소 성소에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말씀을 통하여 그 고민하던 문제들의 해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비록 날마다 넘어지는 연약한 자신이지만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고 신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생각하고 예배의 자리에 꼬박꼬박 나와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철부지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감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아삽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악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18절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그런 사람은 죽는 시간에
아무도 그를 잡아주는 이가 없으므로 죽는 그 순간에 깊은 곳으로 미끄러지고 결국에는 파멸의 구렁텅이로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고민하던 아삽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되었을까요? 깨달음을 통하여 그 문제의 해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8절로 20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삽은 점점 하나님에 대하여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깊은 생각 속에 미처 도달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 과거로부터 기독교 역사가 말해주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마귀와 그 죽음의 세력들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와 그 죽음의 세력들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하시려는 의도도 결국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성리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들만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심지어 악한 세력들마저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진리를 전하려고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18절에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리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악인들 뿐만 아니라 의인들 뿐만 아니라 악인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미끄러운 곳에 있는 자들로 마치 서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넘어지는 자가 바로 악인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시작과 가정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결론적인 원리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삶을 이해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5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아삽이 성소에 들어와서 이런 진리를 너무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악인에 대한 정오와 분노가 처근함과 불쌍함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삽은 경건치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잘못 이해함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는 아삽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으나 현실을 쳐다보니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자주 던져졌던 그런 질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왜 무고한 사람들을 죽게 하는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공의를 사람들은 의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잘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번성토록 허락받은 건 무엇 때문이며 경건한 자들은 그렇게 자주 고통의 상태에 처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 질문은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아삽은 이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발견했습니다. 73편 20절을 보면 주께서 계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삽은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전문 용어로 신인 동형 론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주무시지 않습니다마는 아삽은 하나님을 마치 주무시는 그런 분으로 잠시 동안 잠들어 계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주무시는가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제가 그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므로 그 죄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추악함을 온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4절로 32절까지의 내용을 통하여 자기 당대 문명의 추악한 사회적인 타락과 가공스러운 죄악의 목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28절에 기록했는데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냥 죄 짓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죄의 결국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27절에 보면은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이는 죄를 내버려 두시지만은 결국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떻게 보응받게 되는지를 알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결국을 보여주는 그 외가 바로 전쟁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성 이전에는 종교 시대였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성을 신봉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머리를 믿고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가진 이성의 결론은 바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전쟁을 통하여 이미 보응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 두시는 이유는 죄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실물로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제어하고 통제하시는 자신의 능력을 행사치 않으시고 악인들이 날뛰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냥 인간들이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고 주무시는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어렵게 살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하여 원수들을 일으켜 그들을 대적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태해져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선지자를 보내도 해결치 않고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일으키시고 바벨론을 일으켜서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바르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삽은 하나님께서 단지 잠들어 계시는 것 뿐이므로 의인들은 아무리 죄악이 번창하고 왕성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그때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한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9절로 23절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면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라.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이 잠에서 잠을 자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그때에 활동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은 아무리 죄악이 번창하고 왕성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깨어나시면 악인은 끝장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그때에는 그처럼 강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있고 거의 망할 것 같지 않게 보였던 악인들이 성강처럼 사라져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에 열방을 통 안에 물 한 방울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미국도 하나님 앞에서는 물 한 방울에 불과한 것입니다. 악인은 부분적으로는 심판을 받습니다마는 궁극적인 심판은 미래에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적인 심판은 미래에 닥쳐올 악인들 모두를 향하여 일어날 심판의 예표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에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요? 오늘 이 시편 73편을 기록한 저자 아삽이 내린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자, 2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이것은 바로 뭐냐? 이 세상이 마치 의인은 늘 고통 중에 있는 것 같고 악인은 득세하고 악인이 날뛰는 것처럼 보여서 자칫 잘못하면은 어렵게 살려고 하는 의인들이 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 신앙에 낙심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뭐냐? 바로 결론입니다. 뭡니까?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그러므로 항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을 가르쳐서 피난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가진 돈도, 우리가 가진 건강도, 우리가 가진 권세도, 우리가 가진 명예도 결코 피난처가 될 수가 없고,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사 형통의 축복과 풍성한 은혜와 하늘나라의 상급을 충만히 누리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